저는 이 시간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포도원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가 이사야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땅이 좋아야 합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가 좋아야 됩니다. 땅이 아무리 좋아도 포도나무 자체가 이게 품종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땅도 좋고 포도나무도 좋은 품종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말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그리고 포도가 맺히기에 가장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아예 다 제거를 하고 그곳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포도나무 중에서 최고의 품질이 좋은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어서 그 가나안 땅에 옮겨서 그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신 것이 있는데 망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망을 보는 것인데요. 포도원에 침입하는 자가 있는지를 지켜보는 곳입니다. 이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포도원을 침입하는 자가 있는지를 보면서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시면서 원수들이 그 나라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술터를 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술터리라는 것은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면 이제 맺힌 그 포도를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술터리입니다. 술터를 팠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기름진 땅에다가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미리 돌을 다 제거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워서 보호해 주시고 술터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관심,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도원에다가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사랑을 그 포도원에 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포도의 열매가 맺혔는데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였는가 하면 들포도가 맺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들포도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정성을 쏟았을 때 맺어지는 그런 포도가 아닙니다. 이 들포도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졌을 때에 저절로 생기는 열매가 바로 이 들포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열매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이방신을 섬겼고요.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 나라,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셔서 그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랑을 그 포도원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들포도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실패로 완전히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스승이 하신 그 말씀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닮은 그런 인격, 예수님이 또한 하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과 그리고 또한 그를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앞부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보혜사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바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열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우리 인격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사람들마다 이제 연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성품에 인격에 한 얼마만큼 닮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보기에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의 인격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성령의 열매 외에도 다른 열매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고 찬송의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앞부분에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했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제사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삶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선한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바꿔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도 귀한 열매라고 전도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 닮아서 또한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삶 이것도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도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헌신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열매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게 제대로 인격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별로 없는 입만무성한 그런 나무는 아닌지 그런 가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서 해주는 일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거해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 가지는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일들, 방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보시고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 해당될까요? 우리 개인에게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거되는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 자체가 이 열매가 도저히 맺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만약에 찾는다면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가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예 제거해 버려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더 이상 그 무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제거해 버리셨듯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거해 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이런 습관, 또 이런 하는 일,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러면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서 우리가 고치고 바른 길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깨끗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그냥 교훈 정도가 아니라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가 가는 그 잘못된 길에서, 때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도 안 될 때에 그때 하시는 방법이 징계를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말로 해서 참 그 엄마 말을 잘 듣고 또 아빠 말을 잘 듣고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야단 맞을 일이 없는 거죠.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을 해서 잘 듣지 않을 때에 이제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했다가는 버릇이었겠구나. 저렇게 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말로 책망을 합니다. 근데 말로 책망을 해도 잘 안 들으면은 그때는 이제 징계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징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채찍을 가하는 그런 매를 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삶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들이 보면 대부분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다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인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들의 삶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잘라내야 되고 그것은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가 그 포도 줄기에 그대로 붙어 있게 되면 그리고 가지가 이게 썩은 상태인데 병든 상태인데 그대로 붙어 있게 되면 영양분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썩은 나무 때문에 다른 나무와 줄기에까지 피해를 입어서 열매를 맺는 데에 방해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데에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안 될 때에는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되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가고 빗나가고 고집스럽게 저항하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는가 하면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간증자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참 징계를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참 잘못 살다가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의 삶에 참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살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렸다고. 근데 재산 그 날린 다음에 자기가 찾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됐고 재산 다 날렸지만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고 자기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재산 날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참 한때 참 사업이 잘 될 때는 참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살았는데 참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데 너무 세상 일에 비즈니스에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런 가운데 징계를 받아서 다 사업 부도나고 믿던 놈인데 다 사기당하고 다 날리고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한 걸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갔었는데 사기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어요. 건강을 잃은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참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자기 능력으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근데 건강 잃고 나니까 이제는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의사도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라볼 분이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들이 징계를 당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잃었지만 세상 것에 이제 더 이상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있었던 그런 고난이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징계받은 것이 자기 인생의 유익이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징계받은 이후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난 지금까지 예수 믿어봤는데 난 징계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너무 감사해. 아니, 징계가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가 없이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누가 봐도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인생에 하는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거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 했는데 이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닌가 아닌지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거 사생아가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매 맺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느 구절에도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명령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게 되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그곳에서 가지에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게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 더러운 성질 뜯어 고치고 이제는 참 아내에게도 나이스하게 자녀들에게도 젠틀하게 하겠다고 마음 먹어보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열매는 이게 내가 몸부림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앞으로는 선한 생각하고 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내 안에 거한다는 이런 표현이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그 내용도 보면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하신 또 다른 말씀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4절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주셔서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특별한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가는 데는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아이 편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것을 자식이라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런 부모는 잘 없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참 내 새끼구나, 참 내 자식이구나 해서 그 반가운 그런 마음으로 애가 고집 부리고 말을 듣지도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도 변함없이 내 사랑스러운 내 새끼라고 하면서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변함없이 사랑을 하는 그런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참 따라다니면서 나랑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뻐서 참 선택되고 이뻐서 배우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자기는 평생 그냥 공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평생 돈 벌어가지고 그 아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사랑할 그런 남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에는 조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편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관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거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하면 앞부분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장 내용을 5절과 7절을 읽어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7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서신서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전하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부여해서 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설레야 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거할 때에 그 다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운 친구가 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처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렇게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한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제 어떤 계기로 친해지게 되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친한 그런 사이가 되게 되면 이제 둘 사이에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얼마든지 해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가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려면 바로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또한 기도하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는 그런 모임이나 가려고 하면 자꾸 거기에 못 참석할 만한 그런 이유를 자꾸 제시하고요. 그쪽에 못 참석하도록 자꾸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 이걸 열매 맺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기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을 자꾸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바로 이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노는 것은 저절로 돼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계명은 무엇인가?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고 있던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도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받은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귀한 사랑,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어드리는 그런 삶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지는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지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면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열매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 그런 됨됨이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걸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또한 주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졌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만 주님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내가 예수 안에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신다는 사실을,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마음에 혼자에 모시고 살지 못하는 사실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주님,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또한 말씀을 주님 우리가 받고서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여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 안에 두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감동받고 은혜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한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좀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속에 주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 인망무성한 그런 가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포도를 보고서 주님 실명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새 언약 가운데 맺어주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의 주님 인격과 예수의 형상을 탄핵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 모습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한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되고 또한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정말로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혀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또한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혀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